여러분 마운틴 포먼이라고 마운틴 포먼 또 버논이라고 하고 발음상 좀 힘들어서 버논 조지 워싱턴 생가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한 학생들 데리고 한 2번을 갔는데 참 넓고 크더라고요. 근데 그 스토리가 사연이 있는데 1850년대 거기 조지 워싱턴이 이제 죽고 난 데케이트 몇십 년 후에 죽고 난 몇십 년 후에 계속 그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팔게 되는 그런 상황에 가까웠죠. 그러다 보니까 투기꾼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저기를 사가지고 개발을 해서 관광지나 커머셜 투어 그 장으로 사용하면 되겠다. 아니면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 거기가 상당히 좋아요. 이게 바다가 보이고 바다인지 강인지 모르겠지만 포토믹 강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짓든지.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던 앤 페멜라 커닝햄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 안타까운다. 우리 그래도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의 생각이 저렇게 낡아져서 팔리게 되면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 부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건물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인이 나서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도네이션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 1850년이니까 그때 그 당시 20,000 이게 2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도 20만 달러면 그 시골 여기 말고 시골에 20만 달러 집 한 채 삽니다. 미시간 그 시골 냈던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20만 달러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 이제 유지를 하고 계속 그 돈을 통해서 보수하면서 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관광지로 조지 워싱턴의 생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보러 가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지 워싱턴 생가를 잘 이렇게 지키는 하물며 그 나라의 리더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기념물들을 잘 보존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는 말이죠. 우리의 존재는. 우리는 조지 워싱턴처럼 그러한 위대한 리더가 아닌 줄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조지 워싱턴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거나 또한 하나님의 주신 몸을 그냥 헐값에 팔아버린다 할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몸을 아무렇게나 해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누가 되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샀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또한 그분이 나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살기를 바라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문제가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와 이란 그 로마 문화 사이에 그레코 로망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의 중간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 듀얼리즘.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잠시 살다가 죽을 건데 육 썩어질 것인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당시 문화 자체가 사람이 욕구가 있는데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욕구가 있듯이 사람이 성적인 욕구도 마치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성적 욕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볍게 해소하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왜? 육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우리의 육적인 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몸이 건강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그리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지금 70 넘어서 이제 80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우리 장모님 전도사님이셨어요, 옛날에.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장모님도 여전도사님이고 그 교회에서 만나고 그 장모님이 소개시킨 여인이 바로 저 아내입니다. 제 아내. 예. 참 열심히 그때 전도 다니고 아파트 전도 다니고, 그 장모님은 아파트 문을 열고 발부터 탁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막 주고 그 열정. 그러면서 지금도 내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때 열정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는데 그때 할 수만 있었으면 더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때 할 수만 있었으면 더 좀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내가 봤을 때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본인이 좀 아쉽다고 이야기하더라. 힘이 좀 있을 때, 또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님의 그 일을 더 좀 열정을 가지고 더 좀 했었으면, 그걸 뭐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몸을 더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해 더 했었으면 좋겠다. 지금 와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다 움직이도 좀 부자연스럽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신들러 리스트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유태인을 더 한 사람 한 사람 더 구하기 위해 자기 모든 가진 것들을 팔아서 한 영혼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한 것처럼, 그분이 나중에 해서 내가 좀 뭔가 더 있었으면, 이것만 더 팔았으면 그 사람 한 사람을 더 구원했을 건데,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좀 담고 싶습니다. 더 움직일 수 있을 때, 또한 할 수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이다. 아직 주님 오실 날 얼마 가까우지 않고 내가 주님께 가시든지 주님이 나한테 오시든지 그 상황이 그렇게 멀지 않고 가까이 있는데,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이야기가 다른 의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나 유익한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고, 내가 모든 것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자유를 얻었으면,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는 것,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내가 이 모습에서 이렇게 돌린 이유는 내가 살아생전에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에게 가하다. 이 원리가 바로 이 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몸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영적으로도 구원받았고, 그리고 어차피 자기 육은 썩어질 것이고, 마땅히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배고프면 밥을 채워줘야 되시지, 성적인 욕구가 오면 채워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건 뭐가 죄냐,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다 피하시리라. 모든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이 음란이 나오게 됩니다. 음란. 모든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우리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우리 몸이 왜 있는가? 왜 우리 몸이 존재하는가? 우리 몸이 존재한 이유를 여기에 나타내요. 아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 아니라 너희의 구습에 따라, 너희 문화에 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너희 몸을 그렇게 쓰는 것은, 음란한 데 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주의 몸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달리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쾌락으로 해서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시 기뻐할 쾌락에 나의 몸을 맡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란 말이죠. 우리의 창조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차마 악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손사래가 치어지는 것이 악을 보면 아우 싫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캐릭터 속에 담아 있다는 거죠. 이 악을 보면 손사래가 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계속해서 완벽하지 않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계속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어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조지 워싱턴 그 생가를 복원해서 그의 업적과 리더십을 기른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서 그렇게 보호하고 관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그거는 세상 것이에요. 세상에.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될 그런 영적 존재고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허점에서 벗어나고 음란에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미국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냐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누가 말하든 안 하든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진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 영적인 공동체 가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 몸 자체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이제 거한다 그러면 나의 오장육부 속에 하나님이 들어간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이 함께 해야 될 인물이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찌그러지거나 또한 그 목적에 맞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이올린의 그 값어치를 가장 높게 친 바이올린이 뭐냐면 우리 모세 선생님도 있는데 스트라디베리어스 바이올린하고 스트라디베리어스 그 바이올린인데 그것도 지금 막 모르겠어요. 몇십억이 합니까? 바이올린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싼 바이올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이올린에 문외한인 사람이 마치 그 집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음식을 먹고 있는데 수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박을 먹고 있는데 원래 수박 먹으면 뭐가 많이 날라옵니까? 파리가 때로는 한국에 있을 때 수박 먹으면 막 파리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파리 잡는다고 파리채로 사용하면 어떻게 있습니까? 파리채로. 그리고 불쏘시개 그 파이어 플레이스에다가 그냥 딱 그 바이올린을 이렇게 잘 뽀개서 불쏘시개로 이렇게 먼저 사용한다면 그 바이올린을 진짜 잘 아는 사람은 미쳤냐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만든 장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만든 것을 그렇게 파리채나 사용하고 있고 말이야. 물쏘시개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그 만든 사람의 그 수고가 헛되고 더 나아가서는 값어치를 안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실망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 바이올린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 사람이 스트라디베리우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아무렇게나 내 몸속에다가 담배도 집어넣고 막 술도 막 아주 막 센 술을 막 그냥 쾌락을 위해서 집어넣고 분명히 쾌락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쾌락을 위해서 집어넣고 또 나가서 막 마약도 집어넣고 또 심심하면 그냥 칼도 여기 있다 긁었다가 또 심심하면 그냥 자살해버릴까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상실시킨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이 백그라운드가 고린도 교회 지역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주에 가보면 옛날에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그 옛날 그 유적을 파보면 유적에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 어떤 그림이냐. 하트에다가 화살표를 딱 그려놨어요. 그러면 하트에다 화살표를 그려놓은 것이 그냥 사랑의 화살표가 아니라 지금 에베소 지역에가 그때 당시에는 항구란 말이에요. 항구 지역의 사람들은 외국에서 많은 그 선원들이 온단 말이에요. 선원들이 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한 인간의 성적 욕구를 해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정표를 사용한 것이 뭐냐면 하트에다가 화살표를 증강해요. 이쪽 방향에가 창녀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로 가면 그거 있습니다. 이렇게 하트에다가 화살표가 딱 그래서 그렇게 화살표가 이쪽으로 방향을 가는 것은 지금 상녀촌이 저기 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도 그때 근무나였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 사람들도 청년들이 하루 내 일하다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해포를 풀기 위해서 그런 창녀촌을 들으라는 것을 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쉽게. 그러면 너희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그 성적인 죄는 모든 죄는 생각과 외부로부터 오지만 이 성적인 죄는 몸이 섞어지는 상황입니다. 몸이 섞여진다는 것은 이 정신과 사상과 모든 것이 융합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창녀와 합하는 자는 이 합한다 이 말이 바로 융합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과 세계가 모두가 관계가 융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욕되게. 그리고 자기 영을 흐릿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과 이 성적인 죄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볍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배고프면 밥을 먹어줘야 되듯이 성적 욕구가 있으면 성적 욕구를 풀어줘야 되듯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그 연합하다 이 말이 바로 이 연합입니다. 부부와 관계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1대1의 조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연합의 몸이 섞어지는 관계예요. 정신도 함께 가야 되고 비전도 함께 가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함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그런 관계를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하고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 목사님 그런 의미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의미 안 해도. 그런데 그 영적 원리랄지 육신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은 그 죄를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너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한다 이 말도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한다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연합한다. 그것은 육체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연합, 그러한 깊은 육체의 깊은 것까지 연합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한 몸, 한 뜻, 한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다르게 살 수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와 함께 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그 사명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등한시하고 가까이하고 또 음란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뒤에 후회를 한들 정말 그것을 깨끗이 지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떤 그 장인이 두 판자를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두 판자를 이게 연합이라는 것이 아규라는 뜻인데, 글루라는 뜻인데 이 글루를 가지고 그
정말 공업용 글루, 정말 떼지지 않는 글루 나무 판자를 싹 세게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세게 붙였는데 나중에 후회한 거예요. 아, 내가 왜 그걸 두 개를 붙였을까? 안 붙여야 되는데 다른 걸 잘못 붙였네 하고 이걸 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깨끗하게 뗄 수 있습니까? 이 중에 이야기면 옥사님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깨끗이 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뭔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자그마한 상처는 남게 된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상처를 남게 된다. 이 떼다가 깨끗하게 완전한 붙이기 전의 상태로 깨끗하지 안 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붙였는데 이 나무 결이 이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성적인 죄는 바로 상처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를 강하게 이렇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 다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했냐에 대해서 심볼리즘 이게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또한 그런 존재가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연합이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정신, 사상 모든 것이 합해지는 연합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단어 창세기 2장 24절 단어를 예수께서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또 바울도 이 단어를 써서 어떻게 너희들이 연합됐는지 주와 연합한 자 한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만약에 그러한 창조촌에 그렇게 들러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연합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회개를 한들 우리의 죄를 못 씻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드를 잘못 썼다고 해봅시다. 술 먹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썼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술집에 가서 정말 쓰지 말아야 될 썼습니다. 또한 나의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줘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카드 값은 하나님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남게 됩니다. 상처가 남게 돼요. 내가 갚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죄는 이렇게 엄청난 우리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 음란의 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더 나눠볼 것은 오늘 정말 바울이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미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음행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을 피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오늘 다 이렇게 몇 분이 좋은 것 같다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음행을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을 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음행을 이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하라고. 왜냐하면 그 음행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드물어요. 있긴 있겠죠. 근데 드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빗대어서 가장 많이 애화로 사용하는 건 요셉입니다.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잘생기고 미남인 그 요셉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꼬실 때 유혹할 때도 얼마든지 그 보디발의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가 앞으로 삶이 순간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의 신분도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 그 요셉은 그 붙잡는 여인의 그 간청과 유혹을 바로 뿌리칩니다. 심지어는 옷을 잡은 옷도 딱 벗어버리고 이 장소를 나가버리는 또한 그 장소를 피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음행은 그 자리에서 가만 버티고 앉아서 싸워보겠다. 이쁜 여자 앞에서 계속 내가
버티고 한번 해보겠다. 그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없겠습니까만은 대부분 넘어집니다. 대부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는 거. 그러면 목사님 꼭 남자만 그럽니까? 여자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여자도 잘생긴 남자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남편 외에 또한 다른 남자들 앞에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음액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는데 이 거룩함을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될 나의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 쓰임받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을 사는 날까지 잘 보호하고 지키고 이 살아있는 동안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과 존재. 왜냐하면 뭡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1번에 나오고 또 우리 하이델베르크의 1번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끔 하셨어요. 밑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조선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가 그 아내 고멜이 사다 놓고 이렇게 그 옥션 블락이라고 해가지고 경매대, 노예 경매대 앞에 딱 가면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여자가 바람 피워서 막 돈을 막 쓰고 남에게 소유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15개 세겔 그 이스라엘 돈으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가지고 사갖고 온다. 이것이 그 당시 가장 비쌌던 금액이란 말이죠. 사갖고 왔는데 또 그 여자가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불러오고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바로 우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시키고 또 갔다가 막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을 그냥 죄지면 죄진대로 그 죄의 대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죄진 배신한 그 여인을 마치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시켜서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 악을 심고 죄악을 심고 더욱더 영적인 불협화음을 낳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음란의 죄는 정말 우리가 멀리하고 피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인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음란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품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온다면 그런 마음가짐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죄와 멀어진 삶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회개함으로써 정결한 삶이 우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유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하고 음행을 미워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죄로 오염되지 않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몸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몸을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